오늘은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되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특별히 부유한 가정에서 살아나서 학원도 좋은 데 다니고 학교도 좋은 데 다니고 직장도 잘 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자기의 운명을 바꿔서 앞으로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사실은 무척이나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좋은 조건에서 좋은 환경에서만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좋은 조건이지만 어떤 때는 나쁜 조건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뚫고 나가서 자기의 삶 속에서 뭔가를 성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불리한 삶의 여건을 어떻게 유리하게 바꾸면서 살 수 있을까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신의 여건이 상당히 불리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의 여인인데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딸이 귀신 들려서 힘드니까 이 엄마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온갖 방법을 다 써봅니다. 좋다는 약을 다 먹이고 용하다는 점쟁이에서 구슬을 하고 아주 능력 있다는 신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드려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 하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마저도 침묵하고 또 거절해버립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결국 예수님께 칭찬받는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딸의 병 때문에 무척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좋다는 약, 굉장히 위대한 신들을 다 찾아다니고 아마 점을 보고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딸에게 붙은 귀신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점점 그 병세는 심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 고칠 수 없는 딸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딸의 병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딸의 병 때문에 그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위기는 어쩌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께만 가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른 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죠.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예수님 제발 저 여인의 이야기를 좀 어떻게 내보내시든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소리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해버립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그러면서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 여인은 엄청난 절망과 위기감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런 거절함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 안에 있는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고 결국 예수님께 칭찬받고 문제 해결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위기에 처했지만 그 위기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위기를 위험한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일수록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고통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구조와 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생생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로의 기회가 나의 인생의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그러니까 주님 만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위기는 어쩌면 변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고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불리한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는가? 승리의 비결을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학자가 누구?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니스 웨이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니스 웨이트리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쓴 책 중에 하나가 승리자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핵심이 내용이 뭐냐면 승리하려고 하면 적응력이 좋아야 되고 태도가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자의 조건은 타고난 재능이나 높은 지능이 아니다. 승리자의 조건은 소질이 아니라 태도이다. 태도야말로 성공의 잣대다. 사람이 머리가 좋고 지능이 뛰어나면 대단히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태도가 좋으면 더 잘 될 수 있죠. 그러나 좀 다소 부족하고 인약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의 삶을 어떤 태도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자신의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력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신앙 태도를 통하여 승리의 원리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태도를 통하여 세 가지 신앙의 승리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인의 성공의 자세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그리고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께 간증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지 않았는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간청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그 예수님께 확실한 신앙 고백과 함께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누구인가? 그분이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을 봐,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다는 확실한 믿음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이 빨리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모른 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못 오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의 청을 거절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사실상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절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옵소서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도구 취급을 했는데 이건 유대인의 시각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다 그렇게 나쁘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상 모욕하면서 유대인의 시각으로 모욕을 하면서 거절해버린 거죠. 이건 여인에게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충분히 실망해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여인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이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견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저에게도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주님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좀 내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28절이에요.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You have a great faith. 너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졌구나.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을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이방 여인의 큰 믿음과 바리새인들의 믿음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가장 종교 지도자 중에 가장 경건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방 사람들 중에 상대도 안 할 수 있는 그 이방 여인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대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경건하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No faith. 믿음이 없어요. 가장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맺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직분도 있고 형식도 있고 뭔가 배경도 있고 아는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관계가 열려있지 않는 사람, 믿음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된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마을에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 그 사람도 no faith,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지역의 사람은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을 들었는데 고향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기적도 보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났다고 하는 수제자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Little faith. 믿음이 작아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나? 이 작은 믿음은 무능력한 믿음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풍랑 속에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하소서, 걸어오라.
그 믿음으로 첫 발을 내렸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믿음으로 걷다가 주위의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무능력한 믿음이에요. 무능력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위 환경 바라보고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의 신앙의 업앤다운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갔지만 그의 신앙은 마태복음 14장 15장에 나타나는 그의 믿음은 little faith, 믿음이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불쌍한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great faith, 위대한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 큰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시련과 모욕과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돌보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려움을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졌겠습니까? 두 번째,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태도는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지금 막혀있는 담,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거절과 예수님의 모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Have mercy on me.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바라볼 때 뭘 놓고 기도했습니까? 뭘 놓고 간증했습니까?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분은 말로는 그렇지만 진짜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 이 믿음으로 그는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바라보되 그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누구보다도 자비로운 분이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계속 고백할 때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루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연습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마음의 간구를 아시고 때로는 내가 중얼거리고 신음하는 그 소리를 아시는 그 주님, 그 신실하신 분, 그 자비로우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끝까지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정적인 환경 속에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태도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부정적인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응답을 받았죠. 여러분, 위대한 작품, 대작은 인내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 웹스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최고의 영어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대서양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사전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웹스터 영어 사전을 만들려고 몇 년을 걸었냐? 36년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그의 생애를 수많은 시간 동안 그 36년을 들여서 만든 것이 웹스터 영어 사전인데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사전이지 않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그림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몇 년 동안 그린 줄 아십니까?
무려 10년 동안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불후의 명작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 이거는 몇 년 동안 그린 줄 아세요? 8년 동안 그렸다고 합니다. 8년. 그리고 이것을 그림을 하나 그리기 위해서 2,000점의 자료를 수집해서 그걸 분석해서 참고하였고 지금도 그 자료들이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위대한 것일수록 시간 투자도 많고 인내하고 공이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버섯은 6시간 만에 자라는 것도 있대요. 근데 호박은요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참나무는 최소한 6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것도 아주 건실하게 서기 위해서는 100년 정도 걸린답니다. 이거 자연의 원리예요. 금방 심었대서 금방 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들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인데 이게 신앙의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스피드시, 정보가 중요하고 또 정보의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스피드 시대고 정보의 시대인데, 스피드와 정보로 이 모든 속도와 정보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통제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사람은 속도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컵라면 하나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5분 했는데 요즘 3분 됐잖아요. 3분도 물 붓고 나면 못 끓여서 뚜껑을 몇 번 열었다 닫았다 몇 번 닫았다. 그래서 나중에 찍어볼 때 안 익어도 그냥 먹잖아요. 그래서 왜 안 익은데 먹냐 하면 나 원래 안 익은 거 좋아해 하면서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냄비처럼 부글부글 금방금방 빨리빨리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대작이 나오고 우리가 정말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같았으면 내 가정에 금방 변화가 있고 삶이 바뀌고 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 금방금방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녀석이 교회 와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졸고 옆에서 콕콕 찔러도 왜 찔러 다음부터 그러면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러기는 하지, 이 신앙이 제대로 잘 서지를 않은 거야. 아이고 저놈 바라보면 언제 저 신앙이 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불리한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고 어려움을 통해서 유익함으로 만들고 약점을 어떻게 하면 강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인내함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되 끝까지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좋으신 주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선하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환경 바라보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실망하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확실한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놀랍게 변화시키고 놀랍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그분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강구해 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